네, 새벽 시간마다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인사를 합니다. 인사말을 하고 1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책망하게 되어지는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며 할례 또 행해야 되지 않는가?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을 우리가 그래도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음해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하죠. 야, 언제부터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도 어눌하고 또 글은 잘 쓰지만 직접 대면해서 보니까 별거 없지 않는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또 그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권을 흔들면서 그가 전한 복음이 복음 전체를 통째로 흔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참된 이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자신이 개종하기 이전부터 시작하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이 베드로를 면책한 그 사건까지 이런 행적을 서술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제기했던 자신의 그 사도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은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고, 또 이 사도로 부름 받은 후에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면서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다가 이 할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전도 활동을 멈추고 어디로 갑니까? 이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베드로와 그 사도들, 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와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동등하게 대했던 것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사도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의 사도단을 만난 것은 그 후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지금 믿고 따르고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이 사람들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 사도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이 복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시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의 사도단의 복음과 자신의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고, 또 바울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또 예루살렘의 사도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서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서로 그 둘이 인정했다라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또 그 둘은 이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의함으로써 자신과 그 예루살렘 사도단 사이에 아무런 균열이나 갈등이 없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서전적인 서술의 마지막으로서 지금 자기의 그 사도권을 방어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공개석상에서 책망하는 것까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요,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또 사도도 훨씬 먼저 된 선배의 사도를 책망하는 일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는요, 그 말을 듣고 따라갔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중심으로 모여든 그 공동체들은 어떤 연륜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그 모든 가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기준보다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 자신의 선배였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도 베드로가 했던 어떤 그 행동,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11절부터 1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서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아멘.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게바, 이 베드로가 거기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온다라고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그것을 없던 것처럼 그들이 오해할까봐 그 할례자들 두려워해서 외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밥을 먹다가 다 치우고선 그 같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던 것을 숨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오히려 가서 그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책망하기까지 합니까? 지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이 꼬이면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나중 거를 좀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워낙 논리가 치밀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했던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그냥 같이 먹으면 되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원래 부정한 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같이 식탁 교제를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 복음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베드로는 갑자기 그 할례자들이 자기를 비난하게 되어질까봐 그것을 이렇게 숨기게 되어진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사건을 지금 끄집어내면서 그것을 내가 오히려 책망했고 베드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할례주의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무력화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무엇을 드디어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이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본 구절은요,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단어가 디카이오라는 단어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옳다, 의롭다함을, 여러분 의로우시죠? 아직도 아니세요? 제자반을 했는데 예,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단어는 옳다, 너 참 옳고 바르게 사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구원의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과 그 사단의 권세에 어떤 부정적인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건저함 받는 거죠.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은. 근데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라 부정적인 상태에서 꺼냄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함으로 여김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은 무엇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 옳다, 너 참 바르고 옳게 사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를,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풍성함은요, 거기서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뭐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기도하는 우리의 그 간구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켜가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그 꿈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존재, 그 중심에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단순히 이 부정적인 상태에서 건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16절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지금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행위가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어진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자기만큼 그 율법의 행위에 충실했던 사람이 어디냐?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저 할례주의자들이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최고였는데 그런 나조차도 이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였었고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죄덩어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 그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상대적인 개념에서부터 오는 거죠. 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 상대적인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이야기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오죠. 새벽 예배를 나오면은 의로운 사람이죠. 새벽 예배를 나오는 사람이 영빨이 더 셀까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더 경건할까요? 아니면은 안 나온 사람이 더 경건할까요?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좋으니까 또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고 해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뭡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하는 자는 뭐냐면 자신이 뭔가를 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뭐예요? 자기보다 열등하다, 상대적인 기준으로서 자신을 평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늘 어디 있냐면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쟤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쟤 보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해 나가야 되는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할 시간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무엇이 우월한지를 증명하는 방식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들을 허비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도 자기를 주장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도 할례를 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될 것처럼 될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베드로 행동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모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들이 억지로 유대인처럼 만들어야지 교제가 가능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 다른 교회에서 와서 우리가 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저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매뉴얼을 드립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저희 교회 와서 답답해하는 게 뭐예요?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줄 수 있는 함정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준의 모든 것들을 갖다 맞추려고 함으로써 이 다양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일한 관심은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다 통일되게 이렇게 공산당처럼 막 그렇게 가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졌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예요. 오늘 보면 이거 한 4일은 설교해야 돼요. 그런 거죠. 우리는 장로교니까 다 조용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순복음이니까 다 방언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자유예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불편하죠. 나는 조용히 하는 게 더 좋아요. 나는 이렇게 그냥 조용히 하면 안 돼요. 막 시끄럽게 해야지 뭐가 돼요. 근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주셨고 가족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다양함을 포용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나와 다르지만 형제로 인정하고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만들어준 그 명찰 다 떼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반응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지금 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19절, 20절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9절에서는 율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소개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네.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율법을 향하여서 죽은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어졌다. 나는 무엇입니까? 예전에 내가 있죠. 예전에 나.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막 했던,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선언을 받고자 애쓰던 그 내가 지금 뭐예요?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재판정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뭐냐면 검사예요. 우리가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 율법이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계속 고소하죠. 우리를 계속 정죄하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율법이 나에게 율법 조항을 준수했는가에 대해서 따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따지는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범법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형벌을 선고받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게 되어진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죠.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죽은 존재라. 만약에 지금 막 이슈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누가 무슨 부패를 저질렀고 비리를 저질렀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건이요 다 끝나버려요. 공소권이 없어요. 왜요? 그 대상인 고소할 대상인 그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대상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미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죽은 존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이죠.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 그렇죠.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실제로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죠. 네. 바늘로 찌르고 어떻게 맨날 우리가 힘든 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죽지? 우린 못 죽어요. 그렇죠?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3장 뒤에 나와요. 3장 6절에 보면 바울의 그 칭의론의 핵심이 뭐냐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정하셨다 로기조마이는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뭘로 여겨주신다고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겨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겨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어떤 자질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 자질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준다라는 것이 여겨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여겨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믿는 거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 뭐 그렇습니다. 네.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뭘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공급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없어요.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행하면 우리도 기뻐하죠. 주님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막 그 어둠과 대화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여기셨어요. 옳다라고 해주셨어요. 그게 날마다 우리 안에 선포돼야죠. 그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좀 나랑 다르게 살아도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저런 막 진짜 또라이 같은 사람도 이 교회 안에 있어. 얼마나 이게 하나님 능력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야, 저 사람은 또 어떻게 변해시켜 갈까? 기대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기대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지금 최악 아닙니까? 최악 아니에요. 전에가 최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자각하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 안에 문제가 있었구나 자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정화시켜가는 거죠. 그럼 이제 뭐예요? 기대해야죠.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